할렐루야. 오늘은 5월 7일 주일입니다. 이제 5월 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5월 첫째 주일은 항상 우리가 드리고 있는 5월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입니다. 또한 오늘은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은 지금 이틀 지났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앞으로 5월 8일이면 또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도 함께 지킵니다. 오늘 5월 7일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범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자, 이 제목에서 우리는 벌써 알 수 있죠?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잃어버리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실상 제목은 죄를 범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이지만 죄 짓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녀로 창조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16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 임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즉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어떤 제한이 없다, 다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이것은 내가 지금 말하는 그것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그것을 먹으면 이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만 아는 사람이 죄도 범하게 돼서 이것이 죄로구나.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엎질러진 물입니다. 한번 죄를 범해버리면 그것을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절대로 죄는 지어서는 안 됩니다. 경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제한이 없다,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먹어도 되는 것이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해도 되는 행동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해도 되는 말이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여러분 화가 나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아무리 이해가 안 돼도 해야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해도 되는 것들을 하면 복이 됩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버리면 그게 여러분 화가 되고 받은 복까지 상실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도 되는 일의 특징이 있잖아요.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존경합니다. 신뢰를 받습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건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해버리면
칭찬하나요? 아닙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분노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꾸중합니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책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해도 되는 것을 하면 다 좋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칭찬받고 상급받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해버리면 여러분 다 파괴돼 버립니다.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깊은 상처가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은 자유이지만 해도 되는 것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도 되는 것만을 해야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최고로 잘 사는 것이고 진짜 행복하게 사는 생활 태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해버렸습니다.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라는 것을 해버렸습니다. 죄를 범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복을 상실해버렸어요. 받은 복을 다 상실해버렸어요. 첫째, 에덴에서 추방되어 버렸습니다. 에덴이라는 복을 받았는데 거기서 쫓겨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친 산과 들로 나가야 돼요. 쓸데없는 고생합니다. 하지 않으면 되었을 것을 해가지고 그 고생을 하고 그 불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래 사람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걸, 그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그들의 불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손들 대대로 불행을 받았어요. 그분들만 잘했더라면, 그분들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도 죽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자손들에게 임하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프고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해버린 결과 본인들도 불행하게 되고 자손들 대대로 불행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5월 첫 주일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정말 당부합니다. 특별히 어른들께 당부합니다. 여러분 절대 죄 짓지 마십시오. 해도 되는 것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것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본인도 불행하고 본인도 벌을 받지만 자손들에게 여러분 정말 비참한 미래를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징계를 하십니다. 이 징계라는 것의 말의 뜻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좀 꾸짖는 거예요. 바로잡아주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상 징계라는 것은 제가 또 후미에 말씀드리겠지만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징계에 관한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12절을 합독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징계하니까 자꾸 때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꾸짖고 제재하고 다스려주고 하지 말라고 하고 한 게 징계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 징계를 어기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책벌도 있어지겠죠. 잠언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성경 말씀 듣지 않는 자는 그릇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자는 생명길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잠언 29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징계가 그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때로는 위에서 징계하는 거, 성경에서 징계하는 거,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 부모님 징계하는 거 여러분 깨닫고 들어야 돼요. 세상과 같이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해주려고, 죄인 되는 것을 막게 해주려고, 나중에 지옥 가는 것을 막게 해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5절로 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까. 징계를 온전히 받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느 부모가 잘못되어가는 자식을 그냥 두고 있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꾸짖고 돌아서게 하고 잔소리도 좀 하고 제재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많은 징계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징계의 그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의 잘못이나 허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나무라고 벌을 내려서 제재를 가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해서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면 안 된다. 그 행동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망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징계를 받을 때, 제재를 받을 때에 그것을 참고 나를 사랑해서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고 징계를 따르면 여러분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징계를 받으면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 13절입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잘못되어 가는 다리입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돌아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의 그 죄를 범해서 상실하고 잃어버린 것들을 가르쳐주고 절대로 죄 짓지 마라. 다 잃어버린다. 그리고 징계에 관해서 이렇게 수상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죄로 말미암아 정말 잃어버린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죄는 기쁨을 뺏어가 버려요. 그리고 고통을 주고 무서움을 갖게 되고 숨게 되고 더 악해지게 돼서 세상에 살면서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을 다 상실하게 만들어버려요. 굉장히 불행하게 삽니다. 외톨이처럼 삽니다. 손가락질 받고 삽니다. 존경받지 못하고 삽니다. 누가요? 죄를 범한 사람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잃어버리는 게 있죠.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즉, 구원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범하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두 번째는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셋째는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맞은 사람은 발을 뻗고 자는데 때리는 사람은 발을 뻗고 자지 못한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죄인에게는 기쁨도 없을 뿐더러 평안도 없어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고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은 기쁘고 밤에도 감사하고 아침에도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도대체 그런 평안이 없어요. 누구에게요?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안도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로는 하나님의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얼마나 우리를 축복했는지 몰라요. 불이 너를 엄습하지 못하겠고 강이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보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악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선인만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선한 자는 하나님이 해를 정오의 빛같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린다. 다섯째입니다. 참 중요한 건데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범하면 가족을 잃어버려요. 죄인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 죄를 보면 그 사람 좋아하는 가족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행복을 줘야 합니다. 안정을 줘야 합니다. 격려를 줘야 하고 소망을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들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죄가 있으면 자녀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자녀들은 안정을 찾지를 못해요. 격려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격려를 받고 안정을 받고 행복을 받아야 되는데 떠나고 싶어요. 빨리 부모님의 품을 떠나고 싶어요. 그 부모님들의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이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배우자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섯째, 여러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친구가 죄인을 좋아하겠죠? 다 떠나가 버립니다. 나중에 혼자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비참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요, 정말 큰일인데, 죄로 인해서 여러분,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지난 역사 속에서 배우잖아요. 나라가 망했다? 그럼 사실 백성들이 죄가 많은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항상 망하는 나라를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에서 보면은, 나라를 시작할 때는 막 개혁을 합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요. 망할 때 보면 모든 백성이, 모든 정부가 다 타락합니다.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쁨 잃어버리고, 구원, 영생도 잃어버리고, 평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요, 가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결국에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를 범해서 잃어버리는 것들입니다.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말씀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들 해도 되는 일은 해야 하지만 해서는 안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고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분 한 사람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이 그게 죄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모든 복을 상실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서운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분노가 치솟아도, 아무리 마음이 아파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해서는 안 되는 말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근거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그 모든 분노와 서운함도 사라지고 화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방법을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권면합니다. 여러분 절대 죄짓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서운하고 아무리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무리 분노가 치솟아도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머리를 숙이시 바랍니다.